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 대다수가 인간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육적일 그러한 경향이 농후합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설교가 대다수가 육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유혹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 천국 지향적이고 세상 지향적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이고 영적이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출산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레위인들이 많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례 요한 하나가 바른 설교를 하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치다가 헤로드 왕때 죽은 후로는 이렇다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예루살렘 70인의 희고 공예원이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지도자들은 거명되지를 않고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모께 효도를 꼭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부모께 효도를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고르반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우선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계명으로 어긴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손을 꼭 씻고 먹고 시장에 복잡한데 시장 갔다 오면은 물을 뿌린다.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에 물을 뿌려서 먼지라도 다 씻고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놋그릇도 씻고 팥그릇도 씻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며 깨끗하게 사는 듯 하는데 속은 들여다볼 줄을 모르는 것이요. 속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예수님한테 항의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에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게 돼 있는데 손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손도 씻지 않고 더럽게 삽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헐뜯고 그런다는 말이요. 가만히 예수님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더럽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야 이 사람들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어서 배에서 소화돼가지고 뒤로 버려지만 되느니라.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해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곧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거짓과 질투와 또 쭉 있지요. 질투와 교만과 비방과 우매함이다.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너희들의 영혼이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죄성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려야 산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겉으로 그냥 손이나 깨끗이 씻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그 육적이라는 말이요,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대다수의 이 목회자들의 설교가 세상적이고 세상 지향.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의 방향이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육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받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받습니다. 기도하면 복받습니다. 믿고 어떻게 우리가 고집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질을 다 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다 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냥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영혼이 잘 되질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고집을 버려라. 너희 성질을 버려라. 너희 죄성을 버려라. 남 속이는 거짓을 버려라. 네 눈이 하나 빠질지라도 죄와 싸워 이겨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네 손발이 잘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담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죄성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만을 다 버릴 수가 있고 성질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다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육적인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 지향적인 설교를 하고 유혹적인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통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런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대해서는 아주 마귀보다도 더 엄격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인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인간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인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른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합니까? 그들이 안 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들이 바른 그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을 하는 거요. 다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유혹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유혹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하나님의 분통이 터졌는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왜 딴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는 왜 교인 하나를 전도를 구하기 위하여 산과 들나 막 헤매다가 하나만 더 하나 구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느냐? 만들고 있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오면 아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놨는데 그들이 안 오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정없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외치고 꾸중을 했습니다. 한번 심정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잘 좀 가르쳐서 공부를 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들으라고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걔 데리고 못 뛴 거나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노름이나 가리키고 못된 짓이나 가리키고 아주 마약이나 피게 하고 바람이나 피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 속이 얼마나 아주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고 아마 그런 심정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버려야 된다. 고집을 버려야 된다. 성질을 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땅에가 딱 한 번의 기회다. 다 죄성을 버리고 네가 거룩해야 되느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예수의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하는데 오늘날 설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사람의 사정을 비유를 잘 맞추고 사람의 사정을 아주 위로를 하고 죄성은 근다리지 않고 토닥토닥거리며 덮어놓고 근다리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마 오늘날도 분통 터져 하시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는 말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육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설교고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이런 유혹적인 설교.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그 죄성을 버리라고 하는 설교는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잘 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행을 좀 하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쓸하게 아이고 나 무슨 위로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욕심이나 버리라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욕심 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들어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바리새인과 이러한 좀 충돌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에 가시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는데 어떤 어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와서 달리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어린 딸이 그 큰 사람이면 흉악하면 사납게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상이 되는데 어린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면 이게 좀 상상이 좀 잘 가지를 않아요. 어떡한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이방 나라는 당시 예수님 때에 귀신을 섬기고 살던 그런 사회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사회인데 시대인데 여기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못 살겠다고. 흉악한 귀신이 하나 들리니까 가정도 다 망가지고 삶도 다 깨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안마술다 그냥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내 이웃들도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피해가 큽니다. 일단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게 보면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주실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하면 아무 대답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좀 무슨 말씀을 하셔서 좀 돌려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얼른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느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아마 보통 평범하게 들을 것 같으면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여기서 이게 시험들이야 보통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하여 좀 도움받기 위하여 가서 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개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 줄 수 없느니라 했다면은 개 취급을 당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거기서 쌩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사람을 내가 뭐 개 취급받으러 왔나?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개 취급을 할 수 있냐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무슨 구주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고쳐주기 싫으려면 그만 고쳐주기 싫다고 하지. 사람은 어떻게 개 취급하냐고. 개냐고. 거기서 시험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 여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지. 영원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겠지.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귀신이나 섬기고 살던 이런 개 같은 이 개보다도 나을 것도 하나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도 이와 같은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세요. 내 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인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네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귀신이 나가고 어린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냐, 왜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은 무엇을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의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 같은 것을 붙들고 귀신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귀신은 붙들고 그것을 집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 가나안 여인도 아마 대단한 자존심이 있는 여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 같은 취급을 받아서 자존심을 예수님이 팍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존심을 망가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 같은 자들에게는 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에게서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해가지고 딸을 고쳤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런 고집이나 성질이나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면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못된 그 아주 더러운 흉악한 그런 것들을 다 근성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찌했습니까? 엘리사 제사장에게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번쩍번쩍한 별을 다른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치러 왔는데 자기는 한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나오면은 팍 보선들을 뛰어쳐나와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해라. 자기 심부름을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수두룩한데 내가 요단강에 목욕하러 왔단 말이냐. 에이, 괘씸한 거다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자존심 상해서 못 오겠다. 그런데 옆에서 그 신하가 장관이요. 그것보다 문둥병을 고치려면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시킨다 할지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하려면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라도 해야 할 텐데 자존심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문둥병으로 살 겁니까? 그 충고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조용하게 고개 숙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존심, 성질, 고집 이런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역사하는 것이. 여기 가나안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간음했소? 당신 왜 남의 아내 그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빼서 삽니까? 막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이 네가 임금을 능멸하느냐 하면서 자존심 채워가지고 아마 그 사람 처형할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그 책망에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석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너 왜 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냐? 너 왜 성질 버리지 못하느냐? 너 왜 네 동생을 질투하느냐? 그거 다 버려야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 다 버리고 산대요? 어떻게 성질 다 버리고 산대요? 나 그거 못합니다. 해가지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고 쫓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이런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미움, 질투나 이런 걸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걸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자존심 버리고 산대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어떻게 성질 다 버린대요? 성질대로 사는 거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게 없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여인도 이게 참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고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믿고 아주 자기 자존심을 다 거기서 버려버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하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육적인 이러한 신앙생활, 세상 지향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돌아서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환경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죄성을 버릴 수 있는 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단 한 번의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